오늘 신명기 12장에서 26장 말씀을 중심으로 신명기가 말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신명기가 말하는 예배인데요. 우선 우리가 7월 달부터 계속 신명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은 신명기 새롭게 보기라는 말씀으로 1장에서 5장을 본문으로 신명기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목적이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을 호렙산의 계명으로 다시 보자는 의미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진 계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피시고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노예였다는 것을 주춧돌 삼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게 하기 위해 주시는 듣고 배우고 지켜야 할 말씀으로서 신명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신명기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6장에서 11장을 본문으로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주신 이 언약적 관점으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신명기가 말하는 예배에 대해서 12장에서 2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 본문을 따로따로 보지 않고 깊게 보지 않고 큰 묶음으로서 함께 큰 그림으로 보기 원하는데요. 이 큰 그림으로 보게 된다면 12장에서 26장을 신명기 10계명이라고 하는데 신명기 10계명으로 말하는데 다음 달부터 신명기의 10계명을 자세히 하나씩 나눠보기 전에 이 신명기 10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풀어주셨는지 우리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신명기 12장부터 26장을 신명기 안에서도 따로 이 신명기 법전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전이라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법이 왜 필요한지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에게 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법이 있는 이유는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 조항이 세세하게 나눠져 있는 이유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신명기 법전으로 12장에서 26장 말씀을 신명기 법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전에 신명기 10계명이 무엇 하지 마라, 무엇 하라 라는 명령만 있었다면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은 그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지키는 자 그리고 어기는 자에 대한 상벌 규정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지킬 것인가, 어떤 경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그리고 어기는 자에게는 화로 대표되는 이 상벌 규정은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겠다는 말씀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에서 26장 내용은 매우 방대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은데요.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배우고 구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은 계명, 율례, 법도, 가르침, 교훈 등 여러 가지가 함께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도 굉장히 복잡하게 끼워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신명기 말씀은 10계명의 순서에 맞춰서 치밀하게 배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눠주신
나눠드린 프린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신명기 12장 1절은 12장부터 26장까지에 이르는 말씀에 대한 제목입니다. 이것은 규례와 법도다.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나오는 이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를 신명기 5장 7절과 신명기 12장 2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디서 예배할 것인가, 무엇으로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로 나눠져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계명을 신명기 5장 8절 그리고 5장 8절에서 10절, 12장 29절에서 13장 18절의 말씀으로써 새 땅에서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려는 이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로 나눠져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3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하늘의 맹세코라는 단어로 많이 썼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망령되이 부를 때가 많은데 이 당시에는 더 많이 있었습니다. 나 자신의 결백을 위해서 그리고 장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의 목적으로 그들이 신과 우상들을 우상들 앞에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런 맹세들 가나안 땅에 만연한 이 맹세들을 따라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처럼 따라하지 말고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는 안식일에 대해서 11조와 절기를 어떻게 드리는지 어떤 방법으로 안식일을 정확하게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나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내 부모뿐만 아니라 권위 있는 자들, 영적인 부모들,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우리가 지켜야 할 권위 있는 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할 권위 있는 자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살인이 일어났을 때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죽일 것이고 어떤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죽음에 대해서 도피성을 둬서 어떻게 피하게 할 것인지 등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이방 땅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성과 순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재산 그리고 함께 해야 할 교회의 재산까지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과 처형되어야 할 자들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감사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그때 근동지방의 가치 문화를 꼽혔던 메소포타미아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그 당시에 함무라비 법전을 사용하는 지역의 시민만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감사한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 약한 자,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법이 전가되었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고 공의의 실천인 것입니다.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형제의 아내 그리고 이웃의 아내 그리고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상속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 함께 더불어 어떻게 살 것인가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되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의 이 방대한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준으로 다음 달에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외형적으로 구조적으로 한 번 더 보기 원하는데요.
아이고, 이렇게 많이 있었네. 외형적으로 메노라 구조라고 많은 학자들이 찾아낸 구조인데요. 사무엘 E. 발렌타인이라는 뉴욕 신학대학 국악학 교수의 주장을 제가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노라 구조는 메노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신 분 계신가요? 이게 성전에 있는 메노라입니다. 이 메노라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총 6개에서 7개의 촛대가 세우는 것을 메노라라고 하는데요. 가운데 각자 의미가 있고 왼쪽 오른쪽에 각자 의미가 있고 가운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의미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것처럼 신명기 12장에서 26장도 이 메노라 구조와 같은 구조로 가운데를 중심되는 가운데 축을 아주 중요한 점으로 놓고 말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13장은 하나님만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나와 있다면 14장에서부터 21장은 먹어도 되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서 21절이고요. 죄송합니다. 14장 22절에서 16장 17절은 공의의 원칙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16장 18절에서 18장 22절은 사복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1절에서 25장 19절은 앞서 말한 공의의 원칙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눠주고 있으며 그리고 그 사례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26장 1절에서 5절은 더 나아가 이 공의로 인하여서 레위인, 나그네, 고아, 가부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실 것 그리고 자신의 가족만 함께 지파와 가족과 자신의 그룹만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것까지 확장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그림은 26장 16절에서 19절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쓰여진 것입니다. 여기서 이 메노라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운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가운데 사복 구조와 그 운영을 이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은 그 가운데를 사복 구조와 운영으로 잡았습니다. 이 중심되는 자리에 공의의 실천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구현되게 하는 것, 즉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일로 삼은 것입니다. 11조, 희년, 그리고 절기에 대한 규례가 공의의 원칙을 말한다면 살인, 전쟁, 성과 순결, 그리고 부화제사, 공동체의 생활, 이웃과 아내에 대한 규정 등이 공의의 사례에 대해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공의에 실천하는 것은 제사장, 예언자들의 사복 구조 구축과 그 운영에 대한 해설로 어떻게 해야지 정확하게 구축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쳐야 될 것인지 나누는 것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에게 온 모든 초점이 맞춰 있다면 신명기 법전은 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그 초점이 맞춰 있는 것입니다. 공의하면은 많이 떠오르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모스 선지자인데요.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를 잃은 북이스라엘을 비판할 때 특히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6장은 그 중에서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공의와 그 공의의 실천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교만하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어디인가요? 시온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남유다의 교회에서 교만한 자들, 남유다만이 선택받았다, 남유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교만한 자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마리아는 북예루살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북예루살렘에서 예배가 진행되는 사마리아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떨 때 마음이 든든한가요? 보통 마음이 든든할 때는 지갑이 든든할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든든할 때는 지갑이 든든할 때인데요. 이 당시에 이 제사장들도 백성들의 머리인 이 지도자들도 마음이 든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마음이 든든할 수 있었을까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을 하는 이 시점은 여로보암 왕 2세 때의 시점입니다. 여로보암 왕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창했을 때고 가장 힘이 있었을 때며 가장 영토가 넓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 제사장들이 부유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유하려면 제사장들이 맡은 사법을 제대로 활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 사법을 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죄를 받지 않게 해주고 뇌물을 받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들을 그들이 착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착취하였고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들을 부과하고 더 많은 예배 제물들을 원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과 현재 전 세계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점점 더 가까워오는 것 같습니다. 이 배부른 자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를 위로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조상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아모스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입니다. 그들이 화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주신 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나아가 애통하며 마지막 날에 울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6장 2절과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아멘. 여기서 나오는 갈레와 하맛 그리고 가드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드는 블레셋의 수도였고 갈레는 이스라엘 위에 있는 수리아라는 나라의 한 성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이곳을 국구성으로 삼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뺏은 땅은 하맛입니다. 이 하맛은 여로보암 2세가 유다로부터 뺏어서 북이스라엘에 가지게 된 땅이 하맛입니다. 가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이 세 도시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 세 곳의 공통점은 유명한 우상들을 섬기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솔로몬이 확장하고 국고성을 세웠고
남유다의 땅이었고 북이스라엘이 다시 뺏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스리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우상을 섬기는 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들의 섬기는 땅들을 가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영토가 분명 북이스라엘보다 작은 영토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의 영광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땅들보다 너희가 더 넓은 땅들을 가졌고 더 잘 살고 있고 더 멋지게 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절에 보시면 그 넓게 살고 좋아 보이는 이 삶이 결국은 흉한 날로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이사야 9절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더 뛰어납니다. 아멘. 더 뛰어났습니다. 더 뛰어나고 더 좋은 신상들을 만들었지만 결국 이 모든 지역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키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와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저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상하 침대에 말하는 것입니다. 상하로 만든 침대. 코끼리 상하가 얼마나 나옵니까? 많이 나와봐야 겨우 1m, 2m 나올까요? 그만한 걸로 침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싼 침대겠습니까? 그 침대에 누워서 기지개를 피며 양떼에서 어린 양만 골라서 앞으로 키워야 어린 양만 그리고 또 어린 송아지만 골라서 잡아먹고 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그리고 비파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지절거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 찬양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찬양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훨씬 많이 높였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자기가 다윗이 된 것 마냥 다윗처럼 높아진 것 마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술을 잔에 먹는 것이 아니라 대접으로 먹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타락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타락하면서 요셉이 당했던 환난들, 그 환난들을 근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서 축복해 주셨고 요셉의 꿈 가운데 모든 형제들이 어머니와 아버지마저 그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복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차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이집트로 팔려가서 종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종된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축복하셨습니다. 요셉을 축복하셔서 보디발이 엄청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때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종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환경이 조금 나아졌을지 몰라도 보고 싶은 아버지께 갈 수 없고 보고 싶은 어머니께 갈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요셉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도 열심히 성실히 일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십니다. 간수장을 축복하셔서 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을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한 발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이 별로 좋아지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것이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주신 복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며 그 환난에 대해서 환난 뒤에 있을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환난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의 환난조차 바라보지 않고 지금 자신이 누려야 할 것들만 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7절은 이들이 결국 아수르에게 잡혀가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충격인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계보로 인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조로 삼으신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신다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영광을 무너뜨리고 궁궐과 성읍을 무너뜨리고 원수에게 넘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제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은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가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밭서 빼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를 열매로 쓴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들이 바위에서 달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가 아무리 힘을 써도 바위 위에서 밭을 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 바위 같은 말씀을, 이 신명기 말씀과 법을 그들은 지키고 쓰지 않고 팔아먹고 그리고 다른 것을, 이 귀한 열매를 다른 것으로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쓴 쑥으로 바꾼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바라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으로 됐다고 그들은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맛 어귀부터 아바라 시내까지 학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하맛 어귀부터 아바라 시내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맛 어귀부터 아바라 시내까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이 장소가 이스라엘이 학대받는 장소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만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죄를 가만두지 않으셨듯이 우리의 죄 또한 가만두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의를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야 할, 특히 종교지도자들이 죄악과 받아야 할 벌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공의를 지키지 않음으로 신명기 법전에 나와 있는 그들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제사보다 공의를 더 원하십니다. 바로 앞장인데요.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상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성회하며 모여서 기도하는 것들을 기뻐하지 않겠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번제나 소제로 살찐 귀한 것들로 번제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고 그들의 노래소리, 찬양소리도 받지 않겠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기서 우리를 다시 한번 잠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예배가 과연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지 잠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 화해는 화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형제와의 화목, 공동체와의 화목을 위해 노력하여 정의가 물같이 흐르도록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도록 하는 그루터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훅 넘어갔네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29절의 산상수훈을 통해 이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법전을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법전으로 완성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프린트 산상수훈 요약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에 앞서 말했던 신명기 법전을 10계명에 따른 신명기의 법전을 더욱더 확장하여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빛과 소금처럼 살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며 형제와 화목하고 간음하지 말며 맹세하지 말고 악에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은밀히 구제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외식하지 말 것이고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7장에서는 비판하지 마라, 구하라,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가라, 실천으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사역에 나와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빛나는 때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율법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과 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너무 확 나가요. 죄송합니다. PPT가 너무 확 나가네요. 중간에 빠져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명기 법전은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구축해야 할 공의와 그 실천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여는 열쇠가 되는데요. 로마서 8장 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 공의의 실천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실현되게 하는 것이고 곧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우리를 실천으로 나타나 우리 삶에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명기 법전의 외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깊게 나아가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기 원하는데요.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을 총 읽다 보면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라, 먹어라, 예배하라, 예배 자리에 서라, 법정에 서라, 말하라, 두라, 경배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앞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먹어라. 하나님 앞 예배 자리에 서라. 하나님 앞 법정에 서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라. 하나님 앞에 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라는 표현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맨 앞에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입니다. 신명기 12장 7절입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또 같이 먹어라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서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모든 형제 레인들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하나님 레위인들처럼 모든 형제가 모든 백성이 레위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9장 17절인데 18장 17절을 찾아왔네요. 19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쟁하는 쌍방과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법정에 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하라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들을 아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은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자신이 한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라 경배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단어는 그 임재는 성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전까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워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법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먹어라, 예배하라, 법정에 서라, 그리고 앞에서 말하고 앞에서 경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두려움을 넘어가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분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해야 하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기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구원해 주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주신,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른 이방 신들과 제사 자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거짓 신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대표적입니다. 그 둘은 풍요의 신들입니다. 이 풍요의 신들의 제사는 풍요를 상징함과 동시에 여러모로 풍요로웠습니다. 술이, 간음이, 음행이, 피가 풍요로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처럼 풍요로운 자리에 서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처럼 가증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가 말하는 예배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즐거워할 것은 그들을 구원하고 이끄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으로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예배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그는 언약궤를 다시 모실 때 자신의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즐거워했습니다. 자신의 바지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그들의 시선 따윈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임재 앞에 섰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바지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즐거워한 것 말고 또 한 가지 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을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아멘. 시편에 나오는 모든 시들 만들어진 때가 이때입니다. 다윗은 자신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와 하나님의 찬양을 만드는 가사를 만드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기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도록 하였고 다윗이 종종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 기뻐 뛰는 다윗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본다면 그는 자신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기뻐할 수 있도록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세웠고 예배를 만들었고 찬양을 만들었고 시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의 형식 또한 만들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 아멘. 다윗이 하나님 뜻을 다 이루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렇게 하나님 임재 앞에 즐거워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처럼 되기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이 다윗처럼 되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만든 시들입니다. 다윗과 다윗 찬양대들이 만든 시들이고 예배의 형식들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기뻐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성결해야 될 것은 바로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계속적으로 너희 가운데 악을 제거하라라고 계속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흥하신 돌을 깨내려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어할지라. 아멘. 악을 제하라. 17장 17절, 17장 12절, 19장 19절, 21장 22절, 22장 그리고 24장까지 쭉 악을 제하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해방되어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신명기가 말하는 예배 두 번째입니다. 우리 삶에서 악을 제거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이 악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악은 우리가 다른 것에서 찾을 게 아니라 우리 바로 안에 있는, 우리 내 안에 있는 죄악입니다. 우리 사람의 속에 있는 죄악이 음란과 악한 생각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악들이 엄청나게 가득 차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를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서 이 진리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기 원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죄악에서 이 죄악을 회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에서 이 법전은 자유롭게 되었다고, 이 죄악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속량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죄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명기에서 아까 찬양 중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난 다음에 신명기, 애굽에서 노예된 삶에서 벗어난 다음에, 종된 다음에서 벗어난 다음에 이들에게 이 신명기를 주어진 이유는 그들이 벗어난 것에서 자유함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신명기 주어진 이 법전을 지키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죄에서 해방된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주셨듯이, 신명기 법전을 주셨듯이 우리가 이 율법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나를 지으신 이가 찬양하시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지 말고 바로 기도합시다. 네. 함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또 나아가 회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거룩한 사람들로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